이 늦은 오후는 아니죠, 사실상. 늦은 오후는 아니지만 무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좀 많이 힘들었죠, 요즘 한 주간 동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전혀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선포된 말씀 통해서 더 잘 사랑하는,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잘 살고 싶습니다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죠. 잘 사랑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참 사랑할 때죠. 한참 사랑 꽃피울 때고 한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 어떤지 또 많이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에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다, 사랑 받고 싶다, 또 사랑이 뭐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이용이란 가수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르겠죠? 이용이란 가수를. 이용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보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며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지는 마음, 이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이죠. 이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면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를 것이죠. 궁금하다, 보고 싶다,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우리 청년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사랑하고 싶다, 또 기꺼이 주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는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 사랑이라면 조건이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사랑이란 지금 솔직한 표현들이죠.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쉽지는 않죠. 일찌감치 학생 때부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어떤가요? 사랑을 해보니 생각만큼 잘 되던가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데이식스란 남자 그룹 아십니까? 전혀 아십니까? 저는 데이식스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데이식스라는 그 노래 중에 How to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솔직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잘 모르겠다. 여전히 사랑은 어렵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쉽게 짜증을 내죠. 친구를 사랑하지만 서운해지면은 좀 멀리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십니다. 청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사랑해야 잘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란 시작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지만 그 근본적인 사랑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은, 이 밤에 몇 시간 지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되면요,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또 그 대단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기 위해 이 자리를 나갔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시죠. 그들의 부족한 것, 그들의 연약한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13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은 떠나버릴 제자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사랑은요, 단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사랑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사랑은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요, 실패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때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확고하게 더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을 한 만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속물로 만들지 마시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상대도 연락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때 사랑해본 친구들 많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연락했으니까 너도 연락 좀 해. 말을 못하지만 은근히 바라죠. 내가 배려했으니 이제 너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거 잘못 아닙니다. 결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내가 주고 그만큼 받고 싶다. 유식한 말로 give and take.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거래에 더 가깝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 차마 내가 말은 못하겠어. 그러나
좀 주면 좋지 않겠니? 이런 표현이 바로 give and take일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 자식 사랑이 변했나? 의심합니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조금씩 닫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난 이만큼 사랑했지만 너가 나에게 준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부족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과 요만큼 줬지만 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요거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큼 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고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미완성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잘 사랑하고 싶다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첫사랑, 사랑의 시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을,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소통법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저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 말고 그냥 우리 함께 있고 싶어. 소통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어떤 사람은요, 말 없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행동이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유익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정말 상대방이 그것이 전부 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나는 분명히 관심이라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는 간섭이라 느낄 수도 있죠. 또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늘 솔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저 내 감정을 토로한 것 뿐입니다.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서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나의 손 안에서 자유롭게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결혼하신 저는 청년은 결혼하면 다 올라가죠. 참,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 중에서는 휴지, 두루마리 화장실, 안으로 밖으로, 치약 중간 짜기, 끝에 짜기,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길 원하죠. 우리 청년들도 사랑할 때 이렇습니다. 나는 정확한 시간에 만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너 조금씩 늦는 것 같다. 조금씩 늦는 것 같다. 자꾸 사랑의 표현 한다고 관심 있다 표현하지만 이것이
나의 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동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에 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아까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큰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있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창이죠. 거기서 5절에 보시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썸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제자들,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손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한 것이 맞는가로 생각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찾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고요, 위험하거나 잘못된 관계에서는 분명한 거리를 둬야 되고 도움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가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 정말 옳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나의 중심적인 것,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단순한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로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을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서로 잘 압니다. 서로 부족한 거 잘 알고요. 서로 어떠한지 너무 먹고 자고 3년 하면 뻔히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게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갖춥니다. 반듯한 예의를 갖추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가족에는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께, 또 형제 자매,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반듯한 자세로 예의를 갖추면서 충실한 사랑을 보여줍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에 대한 존중,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남과 아버지의 관계 쉽지 않죠. 전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깝지만 결코 아주 쉬운 관계 아닙니다. 우리 청년도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장남이 시연이만 장남이겠구나. 그렇죠. 장남과 아버지 관계 쉽지 않죠. 이처럼 가까운 관계가 결코 만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가까운 관계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대로 따라서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봤다?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의 하나님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이 편지도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 소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뒤에서 험담하기 쉽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잘못했을 때 변명을 주로 많이 하게 된 경우가 많죠. 사과보다는 변명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가끔 옮기다 보면요, 저도 몇 번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옮기다 보면은 참 힘듭니다.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딱 가면은 밥 먹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앉는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 새신자는 새신자 자리에 2주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흩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떻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서로 배려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청년, 혼자 있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서 말하기 어렵죠. 심지어 얼굴이 굳어 있다. 좀 쉽지 않습니다. 저 얼굴도 좀 편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다가와 쉽게 말을 못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였습니다. 너무 덥기도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머리를 한번 다 민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밀었습니다. 심지어 면도기로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죠. 새 신자가 오셨어요. 저보고 개종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워서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얼굴이 쉬운 얼굴이죠. 몸짓도 있고 이다 보니까 쉽게 다오기 힘듭니다. 이처럼 그런 외모, 그런 얼굴들 가진 사람에게는요, 더더군다나 쉽게 다가가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또 청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경우에 우리가 다가간다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와,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게 되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모든 제자됨의 전문 아닙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빠진다면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뻔한 사랑 이야기네, 뻔한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했대, 이 말에 깊이 젖어들면요, 또 사랑이네가 아니라 결국 사람밖에 없구나 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할 처음에 너무 뻔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청년들 바라보고 또 성도들 바라보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요, 정말 예수님 사랑이 전부이구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 사랑하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 사랑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연락도 해보고요, 때때로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얼굴도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눈곱이 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잠을 자는 좀 부족한 모습이 할지라도 그를 보면서 사랑하고 다독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바라보시면서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의 사랑하는 모습, 또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는 모습, 이 모든 사랑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실만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너무 서로 잘 알죠?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